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죄를 이기는 것일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금방 죄로 다시 돌아가서 이전에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 다녔던 삶을 답습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죄가 좀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개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모습 중에 하나는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이 진단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목장과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죄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죄는 무엇을 기준 삼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기준 삼느냐?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에요. 이게 죄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기준인 게 죄입니다.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그거 죄거든요. 목장 안에서도 항상 자기가 법이야. 다 나한테 맞춰라. 이게 죄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그리고 혹시 내가 목장 안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나에게 맞춰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내 속에 죄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정서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사물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내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왜곡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나 원래 이래. 나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더뎌져요. 더뎌집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요. 기준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가졌던 왜곡된 기준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기를 시작하면요, 문제가 훨씬 빨리 극복이 돼요.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곡이 된 배경에서 자라면 그게 사단이 더 틈을 타서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자라서도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준만 바로잡으면 돼요. 기준만 바로잡으면 돼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자기의 삐뚤어진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개인의 기준에 맞춰서 갈 수는 없잖아요. 진리를 고수를 해야 되잖아.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삐지고 또 잠수하고 대들고 이러면 끝이 없어요. 왜곡된 환경이 내 책임은 아니어도, 그러나 기준을 바로 정하면 빨리 그 왜곡된 기준을 가진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을 거부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자라나는 20대들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이대면 요즘은 너 꼰대라 그러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야 됩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서 죽었잖아. 그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목장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경험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가정생활, 하나님이 기준이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기준이죠. 재정 사용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자녀 양육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준이죠. 여러분, 기준은 각자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정해놓은 기준. 그것이 없는 것은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그 정해진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욕망의 죄에 빠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젊거나 늙거나 종류는 다르지만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는 것이 힘든 것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게 죄가 없다고 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죄, 쾌락을 추구하는 죄,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죄, 돈과 관련된 욕심,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자리에서 좀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인생 경험을 비추어 보면 죄를 이기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이겨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어떻게 하면 이겨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로마서 6장은 그냥 교리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형벌받을 지옥 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져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자리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다면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실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심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게 가능해졌던 것처럼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일은 다 이미 일어났어요. 구원이 사실로 경험될 수 있다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는 것도 사실로 경험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비결이 무엇인가? 6장을 쭉 읽으면 똑같은 얘기 반복하거든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살았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교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실감을 못해도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일어난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열심히 살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뭘 강조합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일어났으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잖아요. 똑같이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났다,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뭐가 된다?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죄를 이기는 경험,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되었다. 우리가 죽었잖아요. 언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했을 때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간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럼 뭘 이길 수 있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그 힘 얼마나 대단한가.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다시는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엄청난 힘이, 능력이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를 이기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는가?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죄를 이기게 만들어요. 이 생명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 생명이 죄에서 자유하고 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은요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글이 아닙니다. 논리를 펼쳐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삶 가운데서 죄에서는 정말 자유하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의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